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우간다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이 한 주간, 또 이 8월 한 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주님 품 안에 안식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 또 여러분의 따뜻한 음성, 또 붙잡아주는 손, 이런 것 덕분에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모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딸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부산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저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시간도 되고 우리 어머니랑 오붓하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쇠약해졌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중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요, 우리 엄마 가슴이 이따만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어디다가 없어. 그런데 90이 돼도 쑥스러운가 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제가 올라올 때는 옥수수를 쪄서 주시고, 또 그동안에 월요일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 가서 팥빙수도 먹고 그렇게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쇠약해졌으니까, 그리고도 한 이틀 있다가 금요일 날 우리 형님 부부가 가서 또 보고 오시고, 또 토요일 날에는 우리 동생네가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보고, 주일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찍 주무셨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뭐 어디 지병이 있거나 약을 먹거나 아픈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도한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장례식 끝나면 마지막 순서가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화장장에 가서 시신을 딱 들여다 보내고 와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다 모아서 이 1시간 반 그 시간에 우리 집안의 믿음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은 제 정조부이신 서장수 영수님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직책이 없는데 예전에는 평신도이면서도 시골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설교도 하고 뭐 그랬던 역할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로 이 부산 경남 지방에 와서 사역을 했던 호주 선교사 존 맥레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골에 가서 이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우리 선산에 가면 그 묘지에 이렇게 이분의 묘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대신 서장수. 이분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2대째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과 만주를 오가면서 독립운동, 신앙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에 많이 앞장섰습니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나팔을 불고 전도대 앞장서서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할아버지는 새벽종을 쳤습니다. 예전에 일제가 새벽종을 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푸세식, 옛날 재래식 화장실 푸는 일을 그렇게 하셨고, 또 지붕에 비가 새면 올라가서 하셨고, 그런 허드레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가서 열심히 뭐 일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목사님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어머니의 친구들이 저에게 어머니 이야기보다도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꼭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눈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이 그 옛날 마룻바닥에 거기에 이렇게 펴가 있고 있는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기도의 전설이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대째 내려와서 저희 부친은 장로님으로, 작은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우리 작은 할아버지 집에도 또 목회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4대째 와서 저와 형님이 목사가 되었고, 또 작은 집에도 또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5대째 내려와서는 저희 형님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제 아들은 민구는 목사가 되고, 지금 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6대째 내려와서 저희 어린 손자들이 각 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제 손자들, 저도 처음 보는 손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봤는데, 신앙교육하는 것 중에 한 단면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윤아가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는 부담이 되니까 이 1,000원짜리 지폐 10개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윤아 거, 하나는 하나님 거, 그럼 우리 손녀가 예수님 거, 그래. 자기 엄마는 예수님 거라고 가르친가 봐. 그렇게 해서 신앙교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돈이 뭔지 잘 모를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6대째까지 온 거지, 그냥 어쩌다가 6대가 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대째 내려와서 우리 손자들이죠,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는 뭐 작은 아버지라 그래도 저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요.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같이 키웠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어른은 어른이라고. 굉장히 감동해하면서 우리 살아 나가 있는 조카, 또 우리 민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 1,000,000금을 준다고 신학교 가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감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대를 내려오면서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까지 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이 집안에 앞으로 장례식이 날 때 그 마지막 시간에 집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좀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장례식을 하면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다 나누고 해주고, 그래서 더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요셉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축복이라 그럴 때에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삶이 뭐냐 그러면,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삼국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다 원수 갚고, 원수 갚고 나면 또 그쪽에서 또 원수 갚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갚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수 갚고 나면 더 허전해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인생은 너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잘 받고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들어 온 이 동생에게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이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뭐 형들이 뭐 이런 형들이 있어. 니네들이 형들이 아니야? 이를 부득부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열심히 노예로 사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후에 그가 총리 대행까지 했는데, 그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 밤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복수에 칼을 갈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후대에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요셉은 그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어서 밝힐 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동생을 팔아넘기려고 할 때 동생이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노예를 팔리게 된 것도,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아이고 아버지 장례식을 어떡하냐, 아버지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밀려오는 걱정이 뭐냐? 요셉이 호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겠느냐? 아이 큰일 났네, 우리는 죽었네? 그러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 앞에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신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형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거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어. 형들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런 것이겠죠.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겠구나.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겠구나. 자, 이런 형들을 대신해서 요셉이 눈물로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형들이요, 여러분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겨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질병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지금 좀 실패했어도, 좀 돈이 없어도, 어려운 일에 처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은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딱 와닿는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럴 때가 많다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하나님 대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우리 가정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자녀 교육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고 싶은 대로 시키면 자녀가 불행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주님을 내 왕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을 지켜두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는 언제든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위임 목사. 하나님 나에게 다 맡겼으니 그러면 교회 큰일 나요. 또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해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지. 오늘 요셉,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남가주교에서 목회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3년 전에 이게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이분의 간정 속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동부 쪽에, 뉴욕에 있는 이 동부 쪽에 볼트미어라는 곳에서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우 행복하게 즐겁게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손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가 결정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애매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도 아직도 법이 고쳐지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그러면, 그 교회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못 되게 돼 있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나갔다가 떠난 지 2년 이상 된 분만이 될 수 있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런 법들이 좀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잘 배우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고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분이 그 애매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방을 가서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환심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려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십자가의 은혜에 관해서 설교하다가 본인이 너무 감동이 돼서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감동을 지어 짜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 기간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날을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목소리가 그게 아니야. 그게 목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분의 간증에 들어보면 그분이 처음에는 목소리 너무 좋다 그랬대요. 그럼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죄송하다 했지?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본인도 자녀들도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왔죠. 장로님이 7분 중에서 2명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했던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이나 부목사에서 다 부목사 이미지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 2번째 이유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박사학위가 있었는데 이분은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울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베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한 1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처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겠어요? 뭐 설교하는 스타일이 달라졌겠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교인들이 감동하고 울고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감동의 도가니였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1년에 교회가 1,500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점점 부흥해서 5,500명까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사람들을 적당히 믿고 어영부영하던 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혼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부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앉게 되었고, 그때는 설교 테이프를 팔 때인데 전 세계로 설교 테이프가 70만 개 한 주씩 팔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한 성도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 순간 그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는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데 누구는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된다니, 누가 길을 바꾸고 누가 마음을 움직였을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사이에 세월이 18년이 흘렀습니다. 볼트미어에 있는 그 교회가 이 손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곳에서 가서 설교가 다 끝나고 제일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그 장로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캘리포니아로 보내기 위해서 장로님을 쓰신 것 뿐이에요. 장로님 덕분에 내가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 이후에, 이 손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 이분이 북한 선교 또 공산권 선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장로님이 큰 후원자가 되었고 협력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손인식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럴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손인식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용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용서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저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때 몇 년 동안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하하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생각나시죠? 그런데 묘하게 하하하 할 때는 얼굴이 펴지고 미소가 나오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야,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안 보고 저보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 한 주간 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덥습니다. 좀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